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된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오늘 지난주와는 전혀 반대죠. 지난주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는데요. 오늘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왜 아이성에 이 실패가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또한 많은 교훈들을 찾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위기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이때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신자들은 힘들면요, 하나님 바라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오히려 힘들면요 믿음이 좋아집니다. 언제가 오히려 위기가 진짜 찾아오냐면 이때요. 할만하다 싶을 때 이때요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때는 한번 부딪혀 봅니다. 그죠? 한번 부딪혀 봅니다. 이때 위기가 와요. 근데 이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올 때가 언제예요? 응답받고 성공한 후예요. 이때 오는 위기는요. 진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세요. 가장 위기가 언제 찾아오냐면 사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요. 사울은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무너지게 됐냐면 완전히 귀신에게 눌려가지고요. 귀신이 보이고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완전히 귀신에 쓰여봐요. 악신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렇다 치고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요. 막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도망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고백하면서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통합 왕국을 세우고 난 이후에 딱 성공하고 나니까요 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누가 보여요? 딴 게 보여요. 딴 게 거기서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나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연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때는요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 다 받아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저
전역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만 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들을 예배해 놨어요. 레위 족속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들을 마련해 놨는데 거기를 다 뭐로 만들어요? 우상신전으로 바꿔버려요. 솔로몬이요. 왜요? 성공하고 난 이후에 많은 나라, 많은 족속들이 전략적 결혼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당이 하나 갖다 놓고 저 신당이 하나 갖다 놓고 이게 하나씩 갖다 놓은 겁니다. 그게요, 이스라엘 전역을 완전히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어느 때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그렇지만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때는 할만하다 싶을 때, 그리고 더 한 건 이렇게 할만하다 싶고 난 이후에 성공했어요. 그때요, 무너질 것, 서다 했을 때, 나는 섰다 싶을 때, 그때 무너질 것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아이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그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 아이성의 패배, 실패. 왜 실패합니까?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작은 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요단을요, 건너왔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절대 불가능같이 보였던 여리고성이요, 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요, 무너지고요, 승리하였습니다. 응답받고 나면요, 성공하고 나면요, 착각 들죠. 야, 우리가 좀 괜찮은가 보다. 좀 힘이 있나 보다. 야, 우리가 가는 데마다 다 이기니까요. 야,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나 보다. 착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죠? 이게요, 시작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오늘 7장 1절에는 첫 번째, 아간의 범죄입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간이 범죄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그 성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딱 들어가서 어느 집에 문을 열고 빵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옷장에요, 멋진 외투가 한 벌이 쫙 걸려 있어요. 이걸요, 불태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니 아깝고, 또 이렇게 서랍 같은 데 막 부시고 있는데 갑자기 돈주머니가 쫙 떨어지네요. 은이 200세겔입니다.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가 딱 발견됐는데 50세겔짜리 금덩어리가 딱 발견되어졌어요. 야, 아깝잖아요. 아무도 안 보고 혼자 문을, 남의 그 여리고성에 사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문을 빵 열고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딱 발견되니까요, 당장 아무도 안 보고, 야, 이거 그냥 꿀꺽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무도 안 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걸 가져다가 자기 침상에다 숨겨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이 범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전에 그래서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아버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니까요.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로 했던 이제 11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 유용해서 쓰셨단 말입니다. 당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하셨어요.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밤에 큰 사고도 아니고 이렇게 어떡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한테 걸렸어요. 그럼 그 바람에요 저희가 자고 있다가요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경찰서에 가셨다고 그러지 막 아침에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그 구치소에서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 기도하다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몫으로 나의 것으로 돌린 것 하나님이요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을 하시냐면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불태워버리게 하십니다.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우게 하세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골골짜기입니다. 우리 찬양이나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골골짜기. 아골이란 뜻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요. 이 아간을 돌로 치기 전에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요. 이 아간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과 재물들을 이 골짜기에다 갖다 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고요. 그걸 불로 태워서 하면 돼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지금까지도 불리는 거예요. 아골골짜기. 그렇죠?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런데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럼 감춰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요. 자만이에요. 그렇죠? 이미 요단을 건너봤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요. 오늘 7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그냥 할 만한 겁니다. 그렇죠? 이미 앞서 성공해 봤습니다. 할 만해요. 그러니까 정탐꾼부터 보냅니다. 그렇죠? 어떤가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요만해요. 우리 다 갈 필요도 없어요. 한 그냥 이렇게 군사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겨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3천 명 좀 뽑아가지고 보내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아이 성의 그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케 하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렇죠? 많은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할만하다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물처럼 녹아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니까요. 조금 응답받고 막 저거 되면 막 좋아가지고 막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천하를 다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그러다가 조금 실패하고 문제면 또 다시 어떻게 돼요? 물처럼 녹아버려요, 마음이. 그래서 그럼 그렇지. 원래 안 되는 거지 하고 내가 착각했지. 여기서요. 패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결과 백성의 마음이요.
물과 같이 녹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언약과 응답과 그 모든 축복 증거들 다 잃어버리고 다시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이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저희는요, 그래서 아이성의 실패를 보면서 꼭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깊은 곳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요. 이게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깊숙한 곳에서 훅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냐. 금방 말씀 듣고 금방 기도했는데 금방 뭐 하냐면 이거 되겠냐 안 되겠냐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거부터 떠오른다니까요. 나 중심이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 힘들어요. 늘 나입니다. 늘 육신 중심이고요. 그거 가지고요 스스로 높아지기도 하고 스스로 낮아지기도 하고 혼자서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기복에 빠져버려요. 이 상태를 우리 요즘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의 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내 속에요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요 계속 있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위기, 재앙, 이 상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이거 가지고요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위기와 재앙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저희는요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9절에 보니까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거기서 돌로 그 위를 쌓고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렇게 돌이킴의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8장 보세요.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요 아이성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누굴 두라고 그래요? 아이성 뒤에 복병 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요 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고요,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요, 아이성 왕이 앞에서 한 번 이기니까요, 또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쫓아옵니다. 전 군대를 들고 쫓아와요. 뒤에 있던 복병들이 뭐합니까? 빈집털이 하는 거예요. 빈집털이 쫙 불태우니까요, 앞에서 쫓겨가던 여호수아 군대가 뒤에 불타는 것을 보고 돌이켜서요, 칩니다. 양쪽에서 공격당하니까 이 가운데 낀 아이성의 왕과 그 군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멸절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렇죠?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냐? 이 사실을 항상 기억했어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크고 작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와,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국경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요, 성전으로 갑니다. 나가서 싸우고 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럼 무엇이 따라와요? 승리가 따라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윗은요, 승리케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겠죠. 그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판단하고요, 결정해서 진행합니다. 다 해놓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그래요. 다 정해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뒤늦게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하나님이요, 응답을 더디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그러면서 기다리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는 응답도 안 주시고, 왜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계속 무응답의 상태, 이게 계속 온다니까요. 그래서 일을 진행하시기 전이에요, 꼭 뭐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하시면 되냐면, 말씀으로 내게 확신이 생길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터지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난리 나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그 기회가 날아가면 어떡해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못 기다리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해놓고 일단 달려가요. 우리 달려가 놓고 뭐하냐, 계약 사인 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네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뭐예요?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딱 붙잡으시고요,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늦게 하시는 것은 늦게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응답받을 때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기드온과 300용사의 기드온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점검하고 또 질문하고 또 확인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할 만큼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결국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승리케 하세요. 아, 늦었는데, 난리가 났는데, 많은 손해가 있는데,
아니요. 앞서서 조급하게 하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천천히 가서 응답받고 천천히 가서 승리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이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동안 사단의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싹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 여호수아 8장에 나와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우리 지난 앞서 신명기서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에발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그리심산입니다. 맞죠? 세겜 땅을 가운데다 두고, 이게 이 땅에 무엇이냐면 우리 아브라함 시대 때 들었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이, 그 마므레가 그 사이입니다. 이쪽은 에발산, 이쪽은 그리심산, 그 사이에 세겜 땅, 거기에 마므레가 있습니다. 거기서요, 에발산에 백성의 절반을 두고, 그리심산에 백성의 절반을 두고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리심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며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고 화답해요? 그 밑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 에발산에서요,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시간을 여호수아 8장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성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물론 지리적으로 이 세겜 땅,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 주위에 에발산과 그림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진행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도 시작이에요. 그렇죠? 여리고도 시작이고요.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가나안 전체를 다 회복하려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언약부터 다시 한번 정확히 붙잡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일주일을 시작하시면서 항상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시작하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요, 말씀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고요,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하시냐? 기도하시면 돼요.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인도와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순간순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요, 뭘 가지고 마무리하냐면 다시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마무리하냐? 내가 지금 걸어온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의 삶이요,
안전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우리 눈 뜨자마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길을 찾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행은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요, 뭐 하셔야 되냐면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응답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누려야 하는지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혹시 나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죄에 걸릴 만한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서 주일, 내일의 말씀을 받을 영적인 상태를 세우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걸 그렇죠? 혼자서 하시기가 힘드니까 아예 내 삶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시스템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혼자 개인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혼자 조용한 시간에, 집에 있을 땐 집에서, 우리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얻고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꼭 가지시면 됩니다. 만남 속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고 팀사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무엇을 전달하냐?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뭐하냐? 미션홈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어떤 기도의 제목과 사역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전문 사역, 전문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 전체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지역을 전체를 마음에 담고 함께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지교회 응답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요, 내가 있는 곳마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서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요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 그렇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지금은요 이렇게 놔두면요 이미 다 빼앗겨 버렸고, 또한 더 안 좋은 상태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성의 이 교훈을 딱 마음에 담으시고요, 진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땅에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망대로 서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강북 동북의 모든 성도들은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역들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